뭐라고 하셨죠? 잊혀지지 너희는 나에게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잊혀지지 않으신대요. 이 동일한 말씀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아마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까는 44장이었고 이사야, 같은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같은 건데요. 한 번은 수동태로 말씀하시고 한 번은 능동태로 말씀하시고. 영어에도 뭐 능동태, 수동태 있죠? 같은 뜻이지만 조금 뉘앙스는 다릅니다. 그 이사야 49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태에서, 자기 배에서 낳은 자식을 잊는다, 안 잊는다? 안 잊는다요. 그러나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인간 어머니가 혹시 잊을 수는 없겠지만 혹시 잊는다 하더라도 누구는요? 나는, 여기 나는 누구예요? 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지 않겠다. 난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능동태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내가 잊지 않을, 아니 결코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결심하죠. 내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야. 언제 생각하나요? 그 결혼식 할 때 주례 하시는 목사님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영원토록 평생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자녀님도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글쎄 봐서요. 밥 세 끼 잘해주면 뭐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안 하셨죠? 그때만큼은 다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주례 목사님들은 목소리 작으면 다시 대답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겠냐고. 네. 또 묻습니다. 이번에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랑 무김 아무의 군을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아플 때나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그 멘트 있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신부도 네 하고 대답. 그러나 우리 인간의 현실은 어떻죠? 그렇게 정말 철석같이 대답하고 다짐했지만 빠르면 10년 만에, 더 빠르면 3년 만에 뭐 갈라서고, 이 갈라섰다는 말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갈라섰는데도 잊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헤어지자고 헤어져 놓고도 서로 계속해서 잊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다시 재결합하는 게 나을 거예요. 잊지 못하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럼 오늘 처음에 찾아드린 본문은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글자 점점 커지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 말은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니까 100% 믿을 만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다행이지, 만약 마음을 바꾸면, 잊으려고 마음 먹으면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잊지 않겠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만 이혼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하지만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니까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44장 21절은 어쩌면 더 강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에게는 뭐 해지지 않는다고요?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잊지도 않겠지만 혹시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잊혀지지 예, 않는다. 못 잊어진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마음을 바꿔서 잊으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잊혀지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는 존재. 하나님 마음 좀 느껴지십니까? 너희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아. 잊혀지지 않는데. 그럼 십자가 복음이 가장 위대한 복음이긴 하지만 어쩌면요, 십자가 복음 이전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처음으로 빚어서 이 땅에 탄생시킨 그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괘씸하죠? 괘씸하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버리면 돼요. 잊으면 돼요. 돌아서면 되고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렇죠? 자식이었지만 남보듯 하면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이, 고향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 그냥 잊고 살아야지. 뭐 이러면 될 거야. 아니면 뭐 제2 아담 제2 하와를 만들었으면 그래도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돌아섰지만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잊을 수 없기에 잊혀지지 않으니까 뭔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나 혹은 우리의 친정이나 잊을 수 없는 누군가, 잊을 수 없는 뭔가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잊으려고 하는데 자꾸 떠올려지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시죠, 부사님? 예, 뭔가 하셔야 돼요. 잊혀지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요, 가장 괴롭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잊혀지면 그냥 후련하고 그냥 시원합니다.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뭔가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잊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뭔가 하셔야 돼요. 뭐 하시겠습니까?
선교를 하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감사를 하든지 뭔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하고 하고 싶은 우리 이웃이 있는데 사람하고 말 섞기 좀 부담스럽고 뭐 잊을 수 있으면 그냥 잊으시면 돼. 그러나 자꾸 생각나고 잊혀지지 않으면 뭔가 하셔야 됩니다. 뭘 하시겠어요? 뭐라도 하세요. 초청을 한다든지 우리 교회 한번 와봐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책자라도 전해주든지 뭔가 하시면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잊을 수 없으셔서 뭔가를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하셨는데 가장 큰 일이 십자가 구원이죠.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그분에게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 까닭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잊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고 잊혀지지도 않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제대로 성경 연구를 하시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건 뭐냐면 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이 유대인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언어가 가진 아주 큰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그냥 쓰지 않고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글의 구조를 가지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참 놀랍죠? 머리가 좋은 민족이에요. 말은 막 그냥 할지 모르지만 이 글을 쓸 때는 다 생각해놓고 글을 씁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한이었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117편이고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진 장이 시편 119장입니다. 아시나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쭉 170몇 절까지 쭉 있어요. 한 장에.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시편 119장이요 2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가요. 지금 성경은 1절부터 뭐 170몇 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시편 119장이 22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각 부분의 첫 번째 단어 첫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세 번째 부분은 세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첫 번째는 A가 들어간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B가 들어가는 단어로 시작하고요.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역이 들어가는 말로 첫 번째 부분을 시작하고 두 번째 부분은 니은으로 해가지고 히읗까지 딱 맞춰서 해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 남은 백성, 남은 자손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었는데 그 까닭도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1장부터 2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책은 그 구조가 한 가운데가 제일 중요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장들이 12장, 13장, 14장이에요. 그렇겠죠? 1장부터 22장 그 중간이니까 이 12장, 13장, 14장에 각수의 대쟁투가 나오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곧 예수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남은 자. 그리고 14장 14만 4천. 14장이에요. 14장 6절부터 공중에 새 천사가 천사. 날아가는 새 천사의 기별이 곧이야. 그 예언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가 핵심이에요. 그 안에 재림교의 탄생을 포함한 새 천사의 기별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창조 사역을 하는 이 과학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가운데 이 창조 신앙 얼마나 중요한가를 연구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사야 44장 15절의 말씀은 아마 이 창조 신앙의 진수, 창조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만큼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자,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교차 대꾸라고 하는데, 이 교차한다는 말 이렇게 교차해요. 교차는 사고 이렇게 만나는 걸 교차라고 하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에요. 자, 두 개의 가가 저 위와 아래 끝에 나오고요. 두 개의 나가 위와 아래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확인되시죠? 자, 첫 번째 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저 밑에 가하고 짝을 이룹니다. 저 밑에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야곱아는 없지만 이스라엘아 나오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냐. 기억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잊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이렇게 짝을 이루게 반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개 나아가 있죠. 그 다음 말씀은 너는 내 종이니라. 그런데 저 뒤에서 두 번째 있는 문장도 뭐예요? 너는 내 종이야. 여기는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노란색에 두 개의 가가 있고요. 파란색으로 된 두 개의 나가 있죠. 이 두 개를 서로 연결하면 가운데에서 만납니다. 그 만나는 점을 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절은요, 이사야가 썼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언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너는 나에게 1인칭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구조를 갖고 기록해서 어디가 제일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와 두 개의 나를 교차시켜서 그 중간에다가 제일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인간을 지었으니 이유. 네.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답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잊혀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 이유를, 그 까닭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뭐 했으니까? 지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게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아.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창조 신학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시고 왜 구원하시고 왜 그토록 우리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하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역사에 관여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가?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복 주시고 우리의 건강 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잊을 수 없는 마음인데 그 까닭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진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희한한 새죠. 다리가 뭐 여러 개 있는 새입니다. 이런 새는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새가 다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예, 이 품에 뭘 품고 있는 거예요? 새끼. 예, 새끼들을, 아기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새예요? 이게 닭이에요. 새라고 하기 좀 뭐한 새. 그러나 닭도 엄연히 새입니다. 거대한 이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을 그 새끼가 정말 잘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있을 때까지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한마디로 잊지 않습니다. 왜요? 지 새끼니까. 자기 새끼니까. 오늘 여기 그 할머니 옆에 앉았는데 우리 집사님 너무 귀엽죠? 사랑스럽죠? 왜요? 네, 집사님 뱃속에서 또 뱃속에서 뭐 딴 청년이라면 또 그렇게 그런 마음도 들지 않고 뭐 기억하지도 않고 뭐 쉽게 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연우라 그랬네. 주연님 아마 집사님 못 잊을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서 나온 생명이니까요. 저는 이 사진 제 감동적이에요. 원숭이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별 구별은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 새끼를 어디다가요? 네, 등에 태웠어요. 왜 태웠을까요? 아까 코끼리는 옆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예. 차가운 눈에 발이 시렵고 또 동상 걸리고 뭐 아프고 죽을까봐. 근데 엄마인지 아빠인지 자기 발은 안 시려요? 올해가 호랑이인데 호랑이가 안 무서운 사진은 유일한 사진입니다. 호랑이가 안 무섭죠? 호랑이가 이런 맛있겠다 뭐 좀 입맛 따시는 건가요? 이게 남의 새끼라면 아마 입맛 따시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새끼니까 이렇게 핥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주고 핥아주는 거죠.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 창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동물과 새들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새끼를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노래 하나 감상하시죠. 엄마 품에 아기 다루듯 너의 모든 생애를 돌보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 다시 좀 펴주시고요. 그럼 이 영상 보세요. 유튜브에서 제가 찾은 것인데요. 지금 어미닭이 뭐 하는 거죠?
잘 안 보이시나요? 화면이 작아서. 지금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소나기가 막 내리니까 어미닭이 날개를 펴고 병아리들이 다 어디 있어요? 네, 고개 쳐갖고 엄마 품에서 비를 피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조금 이렇게 모자란 사람 닭대가리라고 그러죠. 전 이제 그런 말 안 합니다. 사람보다 훨 나아요. 그 조그만 닭대가리가 이렇게 비가 오니까 어떻게 신호했는지 모르겠어요. 후다닥 병아리들이 그냥 엄마 품에 오더니 엄마는 비를 다 맞고 있고 이 병아리들은 그 품 안에서 비를 피하고. 닭대가리인가요? 뭐 공부는 저보다 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닭이 어떻게 닭대가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 속성을 그냥 넣어줬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면 또 발견할 텐데 성경을 펴지 못하더라도 천연계를 보고라도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좀 알라고 이렇게 많은 새들, 많은 동물들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건 경상도 그 울산시 한 공원의 CCTV에 찍힌 영상이에요. 잘 보세요. 오전 내내 외가리 한 마리가 이렇게 서 있다가 12시 되니까 한 45도 바꿔가지고 90도 바꿔서 이렇게 있다가요. 오후에는 다시 90도를 돌더니 계속 날개를 펴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자기 새끼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느냐고 오전 내내 이러고요. 가장 뜨거운 12시에 이렇게 있고요. 왜요? 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오후에는 또 해방향 따라서 그게 고스란히 찍혔어요. 여기서 제가 찍은 참새 영상인데요. 여러분 참새가요. 제일 많이 보이는 새잖아요.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 제일 많은 새는 직박구리라는 새입니다. 그러나 참새만큼 많이 보이지 않아요. 참새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많아서가 아니라 참새는요. 자기 새끼가 부화해서 이제 스스로 먹이를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먹이를 날라다 줘야 되잖아요. 평균 아빠 엄마 참새가 하루 평균 600번 이상 먹이를 날라줘요. 집사님들 우리 남편과 가족들 밥 몇 개 해주시나요? 하나의 새끼 이상 절대 안 해주시죠? 요새는 뭐 2끼 정도. 참새는 몇 번 해준다고요? 600번. 물론 새끼들도 많으니까 더 많이 하겠지만 입이 작잖아요. 부리가요. 시장 바구니에 이만큼 넣는 거 아니고 차 갖고 가지고 다 넣는 게 아니잖아요. 요 작은 입으로 물어다가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나 그 600번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왜요? 내 새끼들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둔 거예요. 조금 가능한. 성경을 펴서 이사야서를 펴서 너희는 내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십자가 구원도 그래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여러분 여기 같은 이사야 46장에서 정말 더 아름답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좀 보실까요? 너희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기는 수동태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으니 여기 나오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 창조자니까.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업을 것이요 품을 것 내가 품고 구하여 내겠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백발이 되어 늙어 노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내가 그리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겠다는 건요.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주고 어려움에 처하면 죽게 되면 구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 조금 더 이해하셨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도 이제 너희도 나를 좀 기억해 주면 안 되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좀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느껴보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호소죠. 너희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려. 오늘 이 메시지가 저 여러분에게 오늘 안식이 정말 행복한 그러한 기별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